하나님께 맡기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내가 시험을 되게 생각보다 못 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내 몫은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랬어요. 어떤 직장 문제나 어떤 거든지 그냥 제가 다 성경대로 살지 못했죠. 그러나 그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옳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그거를 그냥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배에 내 몸을 그냥 맡겨서 그냥 흘러가는 물에 나를 띄워놓듯이 그렇게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걸 느껴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할 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하나님이 해서 하면 될 것까지 내가 몸부림치고 해봐야 일만 더 틀어지더라 그러니.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거는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던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해서 될 것 같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주시는 잔만 마시면 되는데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열 제자가 24절에 듣고 분개합니다.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제자가 왜 분개했을까? 이 심리 상태를 한번 봅시다. 왜 분개했을까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네 무선아 왜 분개했을 것 같아? 옳지 않은 일을 행해서? 그렇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분개한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야고보하고 요한 어떻게 그런 걸 예수님한테 할 수 있어? 좌의정 우의정? 그건 너희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잔을 잘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세계는 섬기는 세계야. 그걸 깨달아서 분개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분개한 것이 아닙니다. 무선이 얘기한 대로 자기네가 좌의정 우의정을 앉아야 되겠는데 아니 먼저 가서 새치기 해가지고 살로메한테 가서 살로메 통해서 엄마 통해가지고 엄마 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더구나 고대 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입니다. 누이. 그럼 어떻게 돼? 이모가 되는 겁니다. 이모.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하고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 아니 자기 친족 이모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수 있죠. 자기네도 똑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분개하는 겁니다.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신이 죄를 짓고 빠지고 그 죄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타인의 죄에 대해서 더 성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성을 내는 거야.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가기 위해서 그거는 옳은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분개는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죄에 대해서 더 성을 내는 겁니다.
교만하고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높아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달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화와 분노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차분히 제자들을 놓고 분개하는 12제자를 놓고 얘기하십니다. 자, 25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이 제자들이 원하는 그 영광의 잔을 기대하고 있는가? 고난의 잔을 마실 생각은 안 하고 예수 믿으면서 영광의 잔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아닐까? 민족들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세도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더 많은 학문적 걸 쌓고, 명예를 쌓고, 세상에 더 많은 그런 논문과 기록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잔입니다. 영광의 잔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권과 정치 권력이 난무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많이 갈수록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보다 교회는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그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상업화된 그러한 단체가 되어간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게 세속화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겠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길 힘쓰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정치 권력과 교권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건물이 큰 교회,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대형 교회는 많지만 세상은 점점 건건하고 식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큰 교회가 아니다. 그게 큰 자가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걸 탐하지 마라. 교회는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제자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큰 자는 섬김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 큰 자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자는 종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위대한 자는 영광의 잔을 마시는 자,
승리의 잔을 마시는 자, 그 자를 위대한 자, 큰 자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를 큰 자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큰 자가 되어야 될까? 어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일까? 어떤 잔을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대속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면. 기업의 총수나 기업을 하는 오너들이나 아는 사람들, 바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속물로 사람들을 삼아도 그걸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28절에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자가 됐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 종. 두 가지 단어. 섬기는 자, 그 자가 큰 자고, 으뜸인 자, 종이 되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으뜸인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위대한 자이며 종이 큰 자이고 위대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죠.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내용이 섬기는 일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 신분도 종과 같은 신분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울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키도 작고 160도 안 됐다고 해요. 볼품 없고 눈병으로 외관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었고 참 수많은 고난으로 온몸이 성한 데 없이 고생했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알 당대 최고의 철학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가장 사랑받는, 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막내 아들의 혈통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죠. 다 내려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스스로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을 위대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 하나 없어진다는들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이 세상의 수많은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큰 자로 만드셨어요.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드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모든 만물이 칭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때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잔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이 돼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높아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위대한 자가 되는 때고 그때가 큰 자가 되는 때입니다. 오늘 그 임원 선거 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임원들은 임원이 아닌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되지 않는 회원들은 임원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임원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청년부가 되어야 됩니다. 임원이 다 비슷한 나이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나이인데 임원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원들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회원은 자신이 임원들한테 떼쓰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다른 회원과 임원을 헤아리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부패합니다. 연약합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군림하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청년들 진정한 큰 자,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